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민수기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7월 말까지 이 민수기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강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틀치를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왜 민수기 말씀인가 참 어려운 그리고 많은 숫자들 그리고 많은 명단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민수기가 5월, 6월, 7월에 배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말씀 첫째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백성들의 숫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죠.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어제 말씀이었죠.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구원의 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광야의 시절을 거쳐야 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이 광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그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유격훈련을 하면 하나의 과목이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목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과목이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라는 과목이 있고 수많은 과목들이 훈련 과목들이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죠. 자,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서 이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실시한 인구조사의 결과가 각 지파별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딱 1장 시작만 하는데도 벌써 이름이 나오고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고 지파들의 그 숫자가 나오면서 참 지루할 수 있는 책이 민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이 12지파의 숫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지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무엇이죠?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군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군대를 왜 조직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무엇이냐면, 이번 주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눌 말씀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인간의 헌신, 인간의 순종이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 민수기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도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행해야 된다. 이 훈련을 광야 속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들이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죠.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 2절씩 동일한 양식으로 본문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지파는 군사가 많고요. 어떠한 지파는 군사가 적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2절씩 동일한 양식으로 12번 반복한다는 것은 먼저는 이것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지파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느 지파가 군사가 많은가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명부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것은 크기가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명단에 기록되어진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명단이 나오고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참 이것을 읽으면서도 지루하죠. 이번 주 주일 말씀은 더 지루한 말씀, 민수기 2장 전체 1절부터 34절까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러한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 가서 이게 지치고 민수기에 가서 나가 떨어집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알았습니다. 몇 명이었다? 므낫세는 32,200명이었다. 베냐민 35,400명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가 지루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어떻게 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조상의 이름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마치 족보와 같이 내 뿌리를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도 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책이 이 민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루할지 몰라도 이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 이러한 지파들 속에서 그들은 그 명단을 보면서 그 숫자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31절 말씀입니다. 아니요, 46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이렇게 계수를 하고 이것을 총계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이것은 전체로 이야기한다면 20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430년 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장 강대한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 70명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70명이라는 숫자는 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없었고, 그리고 강대국 틈에서 그 70명이라는 숫자는 뭐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미약한 숫자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그들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 이집트요, 그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강한 이집트 속에서 마치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의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여러분 이 민수기 1장 마지막 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것을 읽으면서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이제 2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 숫자를 보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고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또 내 능력을 보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헛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뿐이고요,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밤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